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율법을 폐하고 오직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다른 복음도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복음인가 하면 생명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인가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을 주는 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도 완전해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 만약에 지금 병들어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정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인생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그 순간에 인생은 정녕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정녕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신령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생명을 주기는 하는데 그것으로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도 역시 생명을 주는데 그 다른 복음으로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복음, 이 둘은 다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생명을 주기는 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 생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제까지 어느 사람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 세상 죄인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고 또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세에 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이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복음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복음에 빠졌는가 하면 다른 종교의 사상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준 그것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것으로 변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흠없는 율법의 의를 지켰습니까?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제가 뒤에 써놓은 걸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3시간 동안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는 영생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순전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비유와 예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따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령 죽지 않으면 영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아멘.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슨 언약을 어겼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인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언약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그것에 경중이 있고 또 어느 것을 가지고 약속을 했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이 흔히 일상에서 하는 언약은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언약은 정말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기도 하고 어느 언약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언약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을 어겼는가 하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역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단 하나의 언약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망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은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613가지의 율법을 어겨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말씀할 때는 그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은 율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내가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안 따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어기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안 따먹으면 아담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어기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단 한 가지의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 같이 이스라엘도 율법이라는 것을 어겼을 때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전체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 각각은 다 율법입니다. 613가지 전체도 율법이지만 그 한 가지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둘을 다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를 놓고 볼 때는 살인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면 그는 우상을 섬긴 자입니다. 그가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우상을 섬겼으면 율법을 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3장에서 말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우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세상을 살면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도적질을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말합니까? 범죄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가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지키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니, 살인을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율법을 폐하라고 해서 언제 살인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씀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율법 성도로서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으면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는 의롭다 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는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100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의롭게 되면 생명이 주어지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이미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의의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의의 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의의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의의 한 행동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결과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의의 한 행동을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의의 한 행동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조금 더 깨끗하느냐 더럽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은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비교 대상이고 또 내가 이성적으로 옳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는 더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망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간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다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 플러스 참은 참입니다. 거짓 플러스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참 플러스 거짓은 거짓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짓입니다. 이 둘이 합해지는 순간에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율법에 나타난 한 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제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나타난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사망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좋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고 지위를 지키는 것이 왜 나쁩니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11조를 내고 정말 진심으로 주일날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 플러스 사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합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내가 새 생명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걸려 있지 않다면 제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율법을 폐하라는 것은 제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 율법은 정말 좋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다 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를 내는 것이 나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내는 순간에 그 11조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1조가 율법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고 그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을 때 가능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율법대로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율법대로 11조를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아카데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마도 자기가 내고 있는 그 11조가 율법을 어기면서 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냈는데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왜 지켜서 화를 자초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면 그 넘치는 은혜를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려 합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나를 의롭다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율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6쪽입니다. 신명기 22장 11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같이 입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양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털로 짠 옷을 입든지 아니면 배실로 짠 옷을 입든지 둘 중 하나로 옷을 입어야지 이 둘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지킨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양털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나타난 한 의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행동이 양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실로 배실과 같이 하얀색의 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의의 한 행동이며 양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금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금하시고 있습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다른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지만 사람들은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양털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베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는 것은 그 자체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율법을 바로 알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초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초보라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지키는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지 말라면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짠 옷을 입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아니 율법책에 기록된 문자를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정죄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가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율법에 있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안 입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스라엘의 행위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교인들도 다른 율법을 보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켰는데 그것이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얼마나 의롭냐 하는 단위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법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지켰는가, 누구보다 더 잘 지켰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아멘.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덜 의롭냐 하는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더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이성을 따르는 생각이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11조를 내고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면 서로 의롭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기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깨달은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올리고 있죠. 그것을 보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알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율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고 합니다. 아니, 의롭다고는 못하니까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 때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의롭게 산 인물을 꼽으라 하면 바로 욥입니다. 정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또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면 바로 제사를 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욥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가난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저름바리에 되어주기도 하고 정말 그보다 더 의롭게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욥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욥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욥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 613가지의 모든 것을 자기 육체로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육체로 지키는 그 율법의 모양을 보고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을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말을 할까봐 자기가 의롭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겸손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묘합니다. 그런 겸손의 말에 거의 다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고 해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율법을 지켰는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 613가지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제부터 율법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국가의 법과 그리고 종교의 법에서 살인을 하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의 살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 이 율법을 보고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국가와 종교가 살인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가르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양심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참 잘한 일입니다. 아니, 잘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살인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율법을 폐하라고 했다고 해서 살인을 해도 된다고 가르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저는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이 율법을 보고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은 사람 역시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한 가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살인을 하지 않았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었으면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을 어긴 자가 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이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들은 각각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적질을 했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한 가지를 놓고 볼 때는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적질을 했으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살인을 했어도 율법을 어긴 것이고 도적질을 했어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이냐 도적질이냐가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하지 않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살인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도적질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정말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마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에서 20절입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켜야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켰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거의 욥과 같이 산 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율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기 육체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마음에서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의롭습니까?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간음한 자가 있습니다. 도적질한 자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의롭지는 않아도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롭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고 해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줄 알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의롭다 하시지 않고 내가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지 않고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의롭다 하시지 않았고 또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베옷을 같이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신약성경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아멘.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살인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살인한 자가 정말로 육체에 살인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을 어긴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는 반드시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성 밖에 있다는 말씀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들이 천국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면 개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개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주일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11조도 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의 황당함입니다. 그런데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진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살인한 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인한 죄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육적인 살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살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신앙을 배운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사람을 죽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혼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살인자도 있고 영혼의 살인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다 지고 가셨습니다. 육체의 살인한 죄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몰라서 영혼을 살인한 죄도 다 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의 살인을 알아도 영혼의 살인을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해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살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살인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더 큰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와서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율법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하는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게 함으로 해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체 살인을 해도 끔찍한 일인데 영혼을 살인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제가 설교로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두움에 있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야 하는데 어두움에 있는 빛을 보고 인도를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참과 거짓이 합해지면 거짓이 된 것 같이 참 빛과 어두움의 빛이 합혀지면 어두움의 빛이 되기 때문에 살인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말로는 참빛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로는 어두움의 빛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빛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양털과 배신을 섞어 짠 옷을 입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빛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육적으로는 그것이 빛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면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살인자들로 가득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살인을 하는 줄을 모르고 더 열심을 내서 살인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소자가 다수가 지키는 그 율법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두움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은 어두움에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경의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소경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보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소자가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이고 살인을 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가 평생을 지킨 그 율법으로 살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흠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것이 어둠의 빛으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킨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살인을 한 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 율법이 어두움에 비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율법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길로 인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 살인 안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또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킨 그들이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교회 안에서 평생 살인을 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고 더욱더 살인을 하는데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를 살인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살인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6쪽입니다. 구약성경 256쪽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아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에는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모두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살인만 하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릇 살인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릇 살인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은 다 예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표를 보고 그릇 살인한 자가 누구고 또 그 도피성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릇 살인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릇 살인한 자가 되는가 하면 마귀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 소경의 길로 가고 있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릇 살인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도피성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릇 살인한 자예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자라는 말씀. 성경에 우리를 살인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살인한 자로 살았는데 이방의 교회도 역시 살인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 모두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기까지는 우리 인생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죽인 살인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어둠의 빛을 보고 소자가 따라하다가 죽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어둠의 빛을 따라가다가 그릇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릇 살인한 자가 피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보고도 자기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진짜 육체적으로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기가 살인한 자라서 지금 보수자가 내 뒤를 바로 따라오고 있는데도 피하고 있질 않아요. 도피성으로 안 피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보수자가 따라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피합니다. 그릇 살인한 자가 돼서 지금 보수자가 내 뒤를 바로 따라오고 있는데도 안 피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그릇 살인한 자만이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진짜 그릇 살인한 자로 생각하고 이 시대 그릇 살인한 자들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릇 살인한 자 모두가 피하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그릇 살인한 인생들 모두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의 이성을 따라 보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수자가 뒤를 따라오는데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악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